예, 오늘은 마가복음 19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까지 계속 배가 진행이 안 되고 바람이 계속 맞받아들이니까 고통받고 있는데 또 지나가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지나가서 옆으로 가려는데 오늘 뭐가 어떻습니까?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령이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네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다 가라고 안 가시죠. 우리 바다 가가지고 건너가랍니까? 우리한테 안 하세요. 여기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재현되는데 이 성경은 진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때 나도 바다에 가가지고 걸어 있음을 만났어. 할렐루야. 이런 일이 아니랍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요. 이것에 해당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그 사자한테 안 물려주었어. 그건 간주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의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에 있는 내용이 눈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쓴 환상이나 계시 정도로 쓴 이런 성경 스토리는요, 그것은 내 영적인 모습으로서 나한테 알려진 내용이지 그것이 똑같이 오늘날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지. 무리를 걷는다는 의미는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리 걸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물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그냥 정신적으로 몰락시키는 그런 암울한 정서적인 우울과 눌림과 슬픔과 어둠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뭐냐면 여기 무리라는 게 진짜 우리가 호수 가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그건 영원히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도 제자와 군중들과 뭐 이렇게 다르느냐? 군중들은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요.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막 공격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동시에 그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밟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은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라 했죠. 갈대오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시키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지금도 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큰 의미 미쳤다는 거예요. 내용들은 아무것도 이런 내용 대부분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주의 도움으로 건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성령에 있는 내용이나를 우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간증의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쉽게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유명하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신땡땡 목사님. 지옥 가서 이분. 지옥에서도 이분은 가난한 고통은 적지 않아요. 근데 막 추앙을 해요. 추앙을.
딴 거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용 몰라요. 그 경험이 성령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는 뭘 간증해야 되느냐? 내 간증이 성령이 있어야 돼, 이것이. 성경에. 사자에게서 건진받았다.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구원 상실을 주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 상실을 위해서 건진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때 내가 물고기가 아예 잡혔어. 그 물고기 아니거든요. 베드로 낚은 물고기는 육지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참 어려웠는데 파이마트로 고생했는데 안 잡혔는데 세상에 그때 기도했는데 말이야. 세상에 놀랍다. 지금 살아계셔. 물고기가 확 잡혔어. 간증됩니까? 간증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 아니냐? 성령이 말하는 물고기는 나중에 낚을 베드로가 낚을 영혼들을 말하는 거 이것이요.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물어보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한테 뭐 동전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자기랑 빗대어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간증 아니에요. 진짜라면 천국 가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에 있는 인물과 동일한 면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쟤들은 천국 갔죠. 왜 갔느냐? 영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뭔가가 나한테 재현이 돼야 돼요. 왜? 나도 제자라면.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물에 가가지고 배 타왔는데 바람 맞았는데 뭐 그때 살면 그거는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성경에 있잖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침몰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공격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으로 핍박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예요? 내가 그런 물들을 극복한 줄을 바라보면 나도 물을 걷는 또는 극복하는 내용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영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도 은혜 받고 내가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똑같이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성령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성이 있는 일이 나한테 재현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어려워요. 왜? 있는 내용이 나한테 오늘도 영적으로 도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골리앗이 만났을 때 막 좀 때려 죽이고 골리앗이 뭐냐 그게 골리앗이 뭐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귀신이에요. 골리앗이. 근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게 뭐냐 그것이요. 그 사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은 규명이 필요해요. 규명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도들이 놀라운 순교의 길을 가고 천국에 큰 상을 얻고 지금에 갔느냐예요. 지금에 훈련을 받는데 이 정말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걸어준 주를 바라봤습니다.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느냐 뭐냐면 그걸 유령으로 오해한 거예요. 심하면 그런 모든 문제와 아마 한 번 더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안 보이고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물론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유료를 본 거예요. 뭐냐면 아직 육신의 눈이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영에 감지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그게 이제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뜻이 감지가 되어야 돼요. 이 군주가 제가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군종들은 그냥 밥 먹고 이러고 잠자고 살아가요. 제자는요? 아니에요. 제자는 그 똑같은 삶 가운데도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집안 살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어나느냐? 성령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재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에서 삽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에서. 여기서 뭐 유명하고 돈 벌고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가 사는 삶은 양식은 육의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애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육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제자들의 눈이 아직도 안 떠져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보면 보통 사람들 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볼 때. 아니,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 왔죠. 파도와 바람들과 왔죠. 아직 눈이 안 떠지니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한테 감지가 돼가지고 도회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인이 시켰어요. 한 달 동안 너 딴 데 싼시에게 입으면 너 죽이는 거야. 시켰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확 들어온 다음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나 봐요. 이 증인이가 안 보일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왜일까요, 그게? 그런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죽을 줄 알아. 다니엘은 답변하는 거예요. 어린 시켰거든. 너 이제 너 죽어. 사자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어떠니까 하나님의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기억을 알고 하나님의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죠. 우주는 무한합니다. 성령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데 성령님이 뭐예요? 나한테 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뭡니까? 예수님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으로. 안 보였어요. 이런 보였어요. 아직 교감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밤에 있는데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한테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동고동락하는 게. 예수님께서 내게 감지가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뭘 좋아 나쁜 거는 우리가 감지가 돼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전도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할 때가 있어요. 뭘 원해요.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 오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부모 마음속에 저 인사 안 해. 갑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갈 때 뭐예요? 마음이 기쁘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행동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할수록 뭐예요? 하늘 상이 쌓이는 거예요. 안 하면요. 안 쌓이면 별로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전도를 또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단실 때가. 그래도 하면 또 안 돼요. 전도를 또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순종이 뭐예요?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이. 그저께 어디 가면서 어느 기도원 교회 기도는 그렇게 써보셨어요. 표를. 그래서 막 대단하게 그거 미친놈이라네. 미친놈이랬어. 기도 제일주의. 하나님의 기도를 하늘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그 방법도 방법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옛날에는 성교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경쟁이 붙었어. 기도 경쟁이. 처음에 내가 항상 나중에 지금 3시간 기도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중요해. 하나님이 시켰냐고 이거를. 뭐냐면 신앙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관계 속에서 나한테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얼마큼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뜻이 뭔지 압니다. 옛날에 내 후배가 잘 찾아왔습니다. 중된 스님이 이제 기도를 13시간씩 하죠. 13시간씩 도탁 넣으라고. 내가 이제 기도 좀 해봐. 이제 어땠지 아세요? 첫 마디가 아버지 그래. 기도 되게 잘해. 아버지 그래. 내가 네가 무슨 할머니 네가 아버지냐? 네가 스님이 중이 무슨 아버지냐? 걔는 되게 진실하게 합니다. 걔는 찬송을 불러요. 절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봅니다. 물론 거기는 경전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할머니 떠나서도 할머니 힘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어. 그 뜨거운 눈물과 회개와 감동입니다. 포문 있죠. 도 닦으니까. 기도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를 엄습하는 정치 고통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밤에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뭔가 나에게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도 삶입니다. 이분들은 기도 잘합니다. 그들도요. 기도가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교감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날 왜 오실까요? 나에게 왜 오실까요?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영의 눈에 감지돼야 되는데 쟤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유령으로 오해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무서워서. 문제 때문에 무서운데 더 나가서요. 더 나가서 또 주고돼가지고 또 그 뒤에 또 축이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 뿐 아니라 문제 이후에 오는 공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포감 때문에. 꿈을 꾸고 또 죽을 꾸고 막 우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허락하시느냐? 믿음을 주게 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안 자라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겪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을 배워나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돼야 돼, 믿음이. 그래서 점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믿음을 증폭시키고요. 매일 자라나는데 하루입니다. 마치겠습니다.